뭐든지 잘 되고, 인생에 활력이 돋고, 기운이 나서 또 새로운 것을 하고, 내 주변에 풍성한 무엇이 일어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갈구하지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서 헤매기도 합니다. 무슨 재미있는 것이 없나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육체의 쾌락을 찾아서 헤매고 있죠. 그런 기쁨들은 다 찰나의 기쁨이잖아요. 지나가면 끝나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오히려 더 허무가 찾아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되죠. 살아있는 것을 자기가 느끼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또 나를 위해 뭔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명성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죠. 근데 우리가 다 사는 목적들을 따져보면 이런 명성을 얻거나 어떤 권력을 얻거나 돈을 벌려나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한마디로 내가 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알리는 거. 그러니까 나 중심이지. 내가 항상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삶은 그것을 추구하죠. 나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활력 있는 삶을 사느냐?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 주님의 설교는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했는지 아니면 골고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잡히시는 그 동산으로 가면서 한 설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마지막 설교, 주님의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죠.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설교이기도 합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너희는 뭐라 그랬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밭에는 포도나무가 몇 그루일까요? 신혼주 청년, 포도나무가 몇 그루일까요? 포도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한 그루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에 많은 가지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를 잘 포도나무 갖고 와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주님께서 하신 이 설교는 그런 그림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기의 상징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기도 하죠.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덜 포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이게 참 포도나무잖아요. 참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덜 포도가 되어버렸다고.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가지. 나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탄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 참 포도나무요. 왜 그 참 포도나무일까요? 바로 여기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포도나무예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
그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들포도를 맺고 그저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극상품 포도요,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내가 바로 그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스라엘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타락한 들포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바로 그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밭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루밖에 없는 거예요. 한 그루. 그 단 한 그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이 돼서 하나님,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 한 나무에서 돋아난 많은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참 포도나무야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할 거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에는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죠. 그죠? 그 포도나무는 이 한 그루, 단 한 그루인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할까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성도란 뭘까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포도밭에 있는 그 포도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도가지인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포도밭의 포도가지는 그것은 제목이 되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죠? 관상용으로 쓰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뭡니까? 포도를 수확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포도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포도입니다. 포도. 수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것은 제목으로도 쓰지 못하고 관상용으로도 못 쓰고 이건 뗄나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는 주님께서 잘라버리면 밖에 나가서 나무가지처럼 날라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뗄나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소각해야 되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사르느니라 그런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열매는 뭘까요?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를 알고 있죠. 그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의 열매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서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러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격이 못 비춰주니까 이 사회가 그냥 엉망진창이잖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살기보다는 어떻게든 서로에게 갈취하고 내가 이기려고 밟고,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전쟁이 나고, 그죠? 도둑질하고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다 아시는 분 한번 말해 볼까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함, 자비, 양선. 오, 빙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그렇죠. 희락이라 그러면 무슨
잘 모르겠죠. 한자 요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사랑과 기쁨이죠, 기쁨. 그리고 화평, 평화로운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다투는 곳에 화해가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또 뭡니까? 오래 참는 거라 그랬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도 덮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런 마음, 그죠? 그리고 자비와 양선이라는데 이것이야말로 너무 이게 우리 마음에 어감이 닿지 않는 안 좋은 어감. 자비와 양선이 아니라 친절한 것과 착한 것이에요. 사람이 이제 친절해야 되죠. 남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람이 착해서 남을 착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 친절하고 착하고 그리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에게 우리가 충성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한다는 거죠. 신실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거예요. 날카롭지 않고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사람이 대하기가 쉽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붙잖아요.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온다해도 그걸 탐욕스럽게 자기를 그렇게 내주지 않고 적정선에서 절제할 줄 아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그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일일까요?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예를 들자면 이제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이 다 보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천국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러죠. 내 일을 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맺는 중요한 열매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로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잖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거름도 주고 술도 뽑고 사람 그 자양을 그건 뿌리에 주는 거고 가지에 대해서 하는 거. 가지를 해서 가지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 계속 닦아주는 겁니까? 가지를 닦아주는 벌레 안 먹게 벌레 안 먹게 그 벌레도 잡아주고 그런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수를 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과수를 하려면 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가지를 잘라줘야 열매가 오죠. 이 가지를 잘라버리면 이 잘린 곳에서 새로운 가지가 여러 개 난다고. 잘리지 않을 때 이 가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 잘라버리면 다음에 여기서 3개씩, 4개씩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요 하나 있을 때는 하나밖에, 여기서 한 송이 이렇게 열릴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4송이, 5송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만나 그런 방법은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의 관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리는 것입니다. 아프겠지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렇게 이 가지는 포도나무는 포도고 사람이고 간에 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꾸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나가고 있어 쫙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잘라버립니다. 너를 위해서 삶 살지 말라. 이 삶은 그만둬. 그러면 이게 잘려서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리의 손길은 그런 잘리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 중에서 보니까 그 잘리는 건 오히려 밑동체 통째로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알 사람은 알지만 그런 하나님의 관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되죠?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깨끗해져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끗하다. 현재 상태는 깨끗하다. 이렇게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이제. 그죠? 거룩하고 경건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덮여져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우리 제자들입니다. 이 점에서 질문을 할 때는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잘려나갈 가지가 아닙니까? 혹시 열매를 맺어야 생존하기 때문에 열매 안 맺으면 잘려버리니까 열매를 맺어야 생존하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그렇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열매 맺으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막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지가 아니라 열매 못 맺는 가지가 아니라 이미 깨끗하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과분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끗한 가지가 됐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들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로만 하는 것. 아무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그냥 주님이 위대하니까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하나님의 관리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 유일한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리고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을 그렇게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느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가줄게.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게 신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겠다고 맘만 먹으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안에 가줄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자, 거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하다.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비유한다는 말씀이니까 마치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듯이 그렇게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또 보면 머물다, 거하다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는 머물다 하는 말이에요. 머물다. 영어로 remain 이런 말인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거죠. 그죠?
함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귐, 교제가 일어나겠죠.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교제가 안 일어납니까? 있으면 얼굴을 빤히 보니까 뭔가 말을 하게 되고 뭔가 행동을 보게 되고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착한 것은 칭찬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있으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살았다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도 내가 한 적이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가르쳐주시고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말만 하고 그 일만 했다.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마셔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본받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 그분과 알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이렇게 다시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 있다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결정을 할 일이 생기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차 있어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했다 그러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고 보십니다. 가짜라기보다 뭡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내가 하는 모든 삶은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과 관계가 있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 그렇죠. 우리가 별도로 노력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열매는 맺을지언정, 들포도 열매는 맺을지언정 참포도 열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열매는 맺을지 몰라도 쓸데없는 열매,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열매는 맺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특징은 사도 바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럽니다.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 과분하게 넘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내 온 자원들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또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살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곧 나의 영광이요, 이것이 곧 나의 유익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것이 곧 내 영광이요, 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다? 바로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에 항상 보면은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르치지 내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선 보면은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고 자녀의 영광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가 입에 침이 닳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곧 내 영광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곧 내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따져서 산다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나쁜 말로 하면 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야가 맨입이 되는 거예요. 눈앞의 꽃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에 있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가지에서 자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보면 한번 붙어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비유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이 가지는 좀 못된 가지가 돼서 자주 떨어진단 말이에요. 홀로 살고 싶어 해, 자꾸. 내가 뭔가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자꾸 빠지고 스스로 줄기가 되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좋게 만들어서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내추럴한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가치 없는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이죠. 6절에 보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런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 그 빛은 밝은 빛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해야 정말로 거하는 것이 될까요? 그 전에 우선 이런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을 먼저 한번 보죠. 우리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이건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 말을 선포합니다. 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정과의 보도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주님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그 요한복음 13장입니까? 거기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에요. 후계자로 주님께서 이제 내가 천국에 간다.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후계자로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요청대로 하면은 모든 자원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래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온갖 능력을 다 주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다 그랬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 당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다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시겠죠.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해서는 이럴 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를 구했으면 내가 두 개를 줄게 이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것을 받아서 철철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활력 있고 풍성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이렇게 활력 있고 이렇게 넘치는 복을 신나는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8절 봅시다. 너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즉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로 입증됨으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 나의 제자인 것이 증명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제자인 것은 동일한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제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명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셔서 주님께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주님의 하는 약속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열매 맺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기쁘고도 활력이 넘치는 삶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9절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다가 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었는데 그것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사랑의 신적 공동체 안에 우리를 초청하는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여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절정이 넘치니까 그것이 폭발해서 나온 것이 뭐냐? 창조라 이 말이에요. 그 절정이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창조.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적 공동체 안에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오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사랑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죠. 사랑은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편입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
달리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자기가 잘났다고 주님 말씀 안 듣고 다른 걸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당연히 따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또 달리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에게 사랑을 부어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였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만 잘 들으면 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겠죠. 부모의 말씀을 안 지킨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벌써 장벽이 있어서 그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더라도 스스로 막는 꼴이 되겠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부모 관계에 완전히 그 중간에 장벽이 없어서 마음껏 부모에게 나와서 응성을 부리고 부모가 주고 있는 사랑을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더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넘치는 사랑이죠.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응석을 부리고 주님 앞에 더 달라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사랑에 점점 깊어지고 무르익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 주님께서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은 뭐냐? 주님의 계명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13장에도 그랬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로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뺏고 짓밟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네. 특이한 사람들이야. 특이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쟁이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 제자인 줄 그것을 보고 알 것이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돌고 돌아서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보기에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보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흐뭇한 것이 없죠.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부모 보기에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는 잘 알죠. 그죠? 이처럼 너희들이 제자끼리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것이야말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너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웃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주님께서 우리를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고 우리는 이 제자들끼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곳에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가 제자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것이 다시 이곳에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셰테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3장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을 나와요. 오로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어기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너는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만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때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공동체가 확장되는 서로 사랑하기,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또 논리적으로 이것이 주님의 제자임이 밝혀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또 보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내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은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기대합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는 기쁨을 낳는 법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죠? 주님의 제자임이 확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역동적이고도 풍성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아니,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한 대로 받는 은혜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결국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우리가 편입되고 또 우리 이곳 세계까지 그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는, 내가 스스로 활력이 넘치는 삶, 그리고 풍성한 삶,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의 모토는 바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이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 역동적인 삶, 기쁨이 충만한 삶, 그런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일이 있겠습니다.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받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온 인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옆에 항상 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옆에 항상 서 계시는 분, 내 안에 와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늘 그것을 우리 마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할 때에 아 주님 옆에 계시죠. 그러면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옆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그죠? 이러한 열매 맺는 삶, 역동적인 삶,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금년 한 해 특히 우리가 이걸 모토로 삼고 이것을 늘 추구하는 삶 나가서 평생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힌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늘 주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